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제24장부터 그 이하를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에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께서 3단계 메시지로 설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제1단계 말씀을 순종하라, 제2단계 범사복을 받으라, 땅의 복을 받으라, 건강복을 받으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3단계는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은 말씀 순종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범사복, 땅의 복이 중요하지만은 범사복은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 제1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제2단계 범사복을 받으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3단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서 지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제2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소 내의 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인 등잔대 그리고 거룩한 떡상, 이 두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제24장 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등잔대, 람프 스탠드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빛이 되어 있는 람프 스탠드. 람프 스탠드는 7개 등불이 있습니다. 7 람프, 7개 등불이 있습니다. 7 람프, 이 7개 등불을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스피릿, 7 lamp are 7 spirit, 7 영, 7개 영, 스피릿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스피릿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레위기서 24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람프 스탠드, 등잔대, 그리고 등잔대에 있는 7 람프, 7개의 등불은 7 스피릿, 7영을 가리키고 7영은 드디어 마침내 성령님,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은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서 또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거룩한 떡상, 12덩어리의 떡이 진열되어 있는 거룩한 떡상, 거룩한 떡,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떡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떡 위에는 유향, 홀리 인센스, 유향이 놓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떡상과 그리고 램프스탠드 등잔대를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을 강조하고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죄와 법에서, 죄의 법, 사망의 법,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 바로 그것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24장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토라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그것은 두 가지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능력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 바로 그 사람은 사랑을 가진 자, 사랑의 열매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권세로서만 되는 것이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권세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루는 길,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 권세를 레위기서 24장 1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능력으로서 신약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인에 대하여서 예를 드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도중에서 강도를 만났고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만 죽은 자를 발견했지만 살릴 힘이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바로 이 현장을 지나갔지만 그만 죽은 사람을 살릴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제사장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가 레위 사람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제사장에게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지나가던 레위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만 죽은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기름, 성령의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서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피를 강조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나서 내팽개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세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부사렐, 올리야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권세, 그 능력,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 바로 그것은 피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서만이 말씀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존귀한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2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안식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해서는 6년이 지나고 제7년째를 안식년으로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에 대하여서는 7번 7749 7주간이죠. 7주간 49가 지나고 나서 50째 되는 해 70s 50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빌리 희년, 그리고 안식년은 제7년째 안식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특징은 리디 구속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식년에서도 6년 동안 주인을 위하여 일한 노예를 해방시켜라. 남녀노예 모두 해방시켜라. 해방시킬 때는 풍성하게 많은 곡식과 물질을 주어서 내어보내라. 바로 저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받는, 리디임드, 해방받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서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어서도 희년 50년째 희년이다. 그때는 모든 노예 해방시켜 그리고서 모든 토지 남에게 팔린 것이 다 있으면 남의 것을 산 그런 토지들이 있을 경우에 다 돌려주라. 토지가 해방이 됩니다.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얽매인 것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바로 희년, 자유함을 받는 권세,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성령님의 능력의 권세로서만이 얽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년째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년째에는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토지도 7년째에는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3년간 먹을 양식을 제6년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레위기서 25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7년째 안식년이 다가오고 7년째 안식년에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8년째 곡식을 심고 벼를 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제6년째는 3년간 먹을 양식을 충만하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만물은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은 마침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도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제6째 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원래 하루 1오멜 1인당 1오멜 2.2리터를 거두어야 되는데 6째 날에서는 한 사람당 2오멜씩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하늘로부터 얼마든지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리뎀션, 고엘, 리디머 이 은총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너무도 가난하여서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지가 팔렸습니다. 다시 되찾을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구든지 리디머, 고엘, 리디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친척이 자기 돈을 출자하여서
팔렸던 토지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디임, 고엘 제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토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팔렸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리디머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돈을 투자해서 팔렸던 형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디임, 고엘 제도입니다. 또다시 다른 면에 있어서는 큰 형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 동생 남자 아이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죽었던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고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처지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부활시키는 바로 이 제도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리디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리디머, 대속자요, 구속자요,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바로 이 사인으로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스피릿,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유행 때에 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낸다. 네가 타락한 도성 그리스로 보낸다.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 다시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 유물론, 바로 이 유물론에서 칼막스의 유물론 주체 사상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 짐승주의 철학, 제우스가 짐승이 되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제우스 짐승, 바로 이 제우스 짐승 철학에서 음행이 나오고 동성애로 타락했지 않느냐? 21세기 온 세계가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수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코비드-19 2019년에 온 세계에 팬데믹을 보내서 세상을 징계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불러서 유럽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토록 하시기 위하여 그때에 예수의 영이 바울의 걸음을 막았더라고 했습니다. 누가 막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영, 스피릿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영이 바울의 길을 막아서 아시아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또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의 영이 바울을 끌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므로 이 수면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2장 창세기 제2장 9절 말씀 이하를 통하여서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바로 이 물,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이 강물이 에덴을 통과하면서 4개의 강으로 발전하여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발전하여서 바로 이 4개의 강이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음으로써 동서남북 땅끝까지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선포하심으로써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명령하시고 실천하셔서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14절을 통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선포하셨고 이것을 이미 실천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레위기서 제25장을 통하여 리뎀션, 고엘,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자, 영원한 구원자 되심을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리뎀션,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계속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안식년을 통하여서 이웃이 사랑을 선포하고 이웃이 자유를 선포하고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희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축복하심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의 주인이다 선포하십니다. 땅의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베레쉿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베레쉿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샤마임 에트 에르츠, 샤마임 하늘과 에르츠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레위기서 25장 23절에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나그네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 위에 지나가는 나그네다. 에일리언, 스트레인저, 테넌트, 바로 인간
인간이 인간을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자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포할 때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포에르바하 그리고 칼 막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무신론을 만들어 유물론을 만들어 그리스로부터 흘러나오는 카오스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바로 유물론 그리스 철학을 이어받아서 유물론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레위기서 제25장 23절을 통하여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테넌트, 나그네, 소작인, 에일리언, 스트레인지 지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지혜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물론 국가에서는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국가가 주인이 되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시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21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땅의 주인이 랜드오너, 땅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내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후에 소작인을 불렀습니다.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렌트로 이 포도원을 주었습니다. The landowner rented this vineyard to the tenant. 렌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넌트, 소작이는 자기가 렌트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 영혼의 불행, 지옥의 불행, 바로 그것은 자기 위치를 망각했던 농부, 소작인,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세요. 그 농토의 주인이었던 이 빈야드 포도원의 주인이 추수기가 되자 자기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렌트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땅의 주인은 꾹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종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처음보다도 더 심한 공격으로 주인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렌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땅의 주인이 결론적으로는 종 대신 자기 아들을 보내기로 결단하고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농부는 결심했습니다. 이 주인의 아들만 죽이면 된다.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은 내 몫이다. 이렇게 하고 아들을 끌고 밖으로 나가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습니다. 포도원 밖, 영문 밖, 골고다 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타락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농부들을 진멸시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건축자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내버린다.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선포하시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서 기회만 잡게 되었습니다. 바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비밀을 몰랐을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는 이들은 영원히 소망이 없이 가루가 될 정도로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읽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레위기서 25장 23절을 통하여 너희는 나그네다.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땅이 본향이 아니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저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 이 비밀을 알 때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고요? 오직 두 가지. 떡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람프 스탠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성령님, 일곱령 성령님을 통하여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받아 말씀을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 사랑의 열매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서 상고하겠습니다. 바로 땅의 복, 범사복, 이것이 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 제26장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